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눈물의 이별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고 또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해치지 않도록 잘 돌보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 아닌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고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 이것은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들은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정죄하는 활동은 교회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업이고 필수적인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진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떼를 노략질하는 그 이리들을 막고 구원의 방주다운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이단 정죄와 판단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교, 로만 카톨릭은 지금의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단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교가 교세가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통이고 프로테스탄트는 이단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역사나 규모 이런 것들입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성경 그 한 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진리의 최종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 판별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 정통의 가르침에 진리에 어긋나는 교회, 교파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고 결국 다른 운명이 될 자들,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을 분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그 종교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때 정통교회에서 몸담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리 때에 미혹이 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양떼를 사랑으로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지식을 교회가 바르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잘 양육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뭔가 쉽게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낱 인간인 교주를 신격화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허무맹랑한 교리를 전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이단에 자기가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나서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간 주장해왔고 큰 소리쳤던 것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단을 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수법 점점 더 체계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교리를 그들은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교회의 철저한 경계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단들에게 대학가는 그야말로 황금 어장입니다.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스펙 쌓기, 친구 사귀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자로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학생들의 결핍과 필요를 다 충족시켜줄 것처럼 덫을 놓고 다가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위 스펙이 필요한 그 취준생들에게 무료로 원어민 강사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을 주선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불안감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내가 무료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그런 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오랜 교회 역사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악한 이리 때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정신을 차리고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미연에 대비하고 절대로 악한 세력의 괴계에 지지 않는 진리의 터를 더욱 굳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당부를 새기며 교회는 더욱 이 일에 정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